영적 여정의 핵심 또 본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인가 영적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것, 그 크리스천의 삶이 있어서 영적 여정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본질은 뭘까요? 보통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성공, 자아실현, 뭐가 있을까요? 에? 뭐야? 부귀영화, 네. 무병장수, 그렇죠? 불가능하지만 무병장수. 또 뭐가 있을까요? 억만장자? 억만장자,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막 열심히 투자들 많이 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뭐 좀 이름을 남기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다양한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나는 삶을 즐기다 가겠다 해서 뭐 이렇게 세상 곳곳을 여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제 대학교 동기 중에 한 명도 결혼도 안 하고, 그 친구는 자기는 여행하는 게 그 삶의 꿈이라서 보면은 인스타에 자주 올리는데 거의 뭐 매주 해외를 가요. 이 친구는 희한하게 돈을 어떻게 얼마나 벌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자기의 꿈이 그거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자기네 삶의 여정을 이렇게 가는 그런 데 있어서의 원하는 바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질이 뭔지, 자기가 추구하는 영적 여정의 그 본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 삶은 삶의 여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영적인 삶의 여정이라고 한 단어가 더 붙죠. 그래서 영적 여정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삶은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이 삶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해당되는 거고, 우리도 즐기고 우리도 뭐 억만장자 되고 싶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고 또 뭐 많은 어떤 그 놀라운 기여도, 사회에 기여도 하고 싶고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언제든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꾸준히 그 우리가 하나님 함께로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 여정의 본질인데요. 그 영적 여정의 본질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오늘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여정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아마 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고 많이 본 구절인데요. 오랜만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적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 당연히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옳은 일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working with God, 여기 영어로는 이제 여기 보면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거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겸손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덧 이제 끝을 향해서 가겠죠.
작년에 뭐 요즘은 하여튼 제 지금 아들이 성형부가 거의 끝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세례를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몇 주 전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더니 다시 우리 이윤주 목사님하고 박항실 목사님하고 또 다른 캠퍼스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우리 이태경 형제도 그렇고, 이태경 형제가 아주 너무 잘 마지막에 많이 잘 도와줘서 그 마음을 잘 준비를 해서 지난주에 이제 생일 쉐어링 하는 김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눴는데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리고 마음이 준비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세례 받을 자격은 안 된 것 같지만 세례는 받고 싶은 마음의 준비는 된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근데 자격이 됐다고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올해는 되게 정말 행복한 저희 가정에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뭐 제가 몇 번 나누긴 했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힘든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렇게 왜 나를 그렇게 키웠냐, 뭐 하여튼 그때는 왜 그렇게 안 해줬냐, 뭐 여러 가지 막 힘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나도 고3 처음 키워봐. 나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알겠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잘한 건가요? 솔직하 막 대화가 되니까 솔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처음 키워보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고3 아이의 그 마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제가 그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불쑥 나온 말이지만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지 않나요? 여기 다 그 한 21살, 2살 때 엊그제 같죠? 그때 그 마음 그대로이신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나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는 한국 나이 이제 그런 거 없나? 하여튼 이제 생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만으로 49세가 지나갔는데, 이 시기는 처음 저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처음 사시죠? 지금의 이 시기는. 지난주에도 저희 또 아버지가 배가 아프시다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도 하고 돌봐드리러 갔다 오기도 했는데,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정말 슈퍼맨이었거든요. 뭐든지 해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주시고, 저에게 바둑도 가르치셔주시고 탁구도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저에게 자꾸 가르치셔가지고 공부 빼고는 다 가르치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군대 가서 아주 편하게 지냈거든요. 바둑 장기를 잘 두니까. 그래서 막 간부들이 이렇게 장기 바둑 잘 두는 사람 이렇게 빼 열애시켜주고 청소도 안 하고, 하여튼 뭐 아버지 덕분에 그때는 몰랐지만, 근데 그랬던 그 아버지가 지금은 허리 수술도 3번이나 하셔서 걸음도 불편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어디가 아프시다 그러고, 제가 아이들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지만, 아이들도 병원에 데리고 다니지만 보호자, 근데 또 부모님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근데 이제 제 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그 양쪽을 다 이렇게 하는 그 무게감을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아빠가 대단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아빠의 무게감을 자기가 좀 덜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격려되죠? 다 컸죠? 내년에 속만 안 썩이면 저는 고3이라서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처럼 저희 아버지의 아마 마음속에는 아마 그 20대 30대의 그 느낌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덧 지금 이렇게 편찮으신 몸,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몸, 그런 상태가 되신 건데, 어찌됐건 한 번 가는 거잖아요. 한 번, 우리 모두 한 번.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여러 번 사는 것 같고 모든 거를 다 부모님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게 느끼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나이는 우리 처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처음 갈 거예요. 모든 게 처음 가다가 끝나는 삶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본질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왜 얘기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걸 잘 알고 살면
그 한 번밖에 안 가는 그 삶을, 그 불확실하고 힘들고 때때로는 이렇게 업앤다운도 많고 한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험블리하게 걷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뭐를 막 이루어내라, 만들어내라, 뭘 어떻게 해라, 막 많은 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walk humbly with me, 나하고 함께 이렇게 너가 겸손히 걷기만 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선물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절이 한 가지지만 그것을 그래도 조금 더 좀 분할해서, 세분화해서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여기 보면은 옳은 일을 행하고를 먼저 두셨어요. 옳은 일을 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옳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옳은 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면 바뀌고 변하고 계속해서 흔들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흔들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지 못할 때, 왜 포커스가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상대주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홍수가 내릴 거다. 그러니 너는 배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저 뭐 하는 거야? 비가 오긴 뭘 와?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하면서 그 사람이 준비하는 그 방주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흥청망청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해 준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 방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잖아요. 정말 외로운 그 곳에서 이방 신 느부갓네살이라든가 그 바빌로니아의 왕들이 먹으라고 하는 걸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위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바빌로니아의 문화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죠. 그랬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거기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거기서 하루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고, 또 어떤 그런 도전이 왔을 때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지어 왕이 요구하는 거라도 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내가 안 하고 소수인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해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노아도 외로웠고 다니엘도 외로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께 들은 그걸 가지고 확신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내가 소수이냐 다수이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도 이러한 노아나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도 노아처럼, 바울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도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을 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 번째 뭐냐면 거기 아까 미가서에 나오는 두 번째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인애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고 인자라는 말도 번역이 되고 좀 풀어서 쓰면은 한결같은 사랑이다, 뭐 신실함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은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인 것이죠. 한결같은 사랑,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한결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할 때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문구가 바로 뭐냐면 오래 참고 오래도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도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다, 신실하다. 우리 신실하고 한결같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 그런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걷게 되면 그런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래 참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오래 참고 또 한결같고 신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뭐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첫 번째 뭘까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갑자기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지금 대구에 한 형제가 지금 사고가 나서 참 안타까운 지금 그 씨름을 계속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서 또 뭐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병이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뭐 우리가 원하던 일들을 할 수가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외부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 갑자기 우리나라에 IMF가 와갖고 그때 정말 외부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막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 갑자기 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거나 뭐 갑자기 하여튼 뭔 일이 벌어져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요. 여기에 제가 다니엘을 밑에 적어 왔는데 이 외부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원해서 바빌로니아로 갔나요? 사실 원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거든요. 그 바그다드 거기가 바빌로니아의 수도였어요. 지금 이제 바그다드 신바떼 모험에 나오는 그 나라 그 도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 같은 곳이에요. 사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으면 어쩌면 뭐 좀 더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정말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다니엘은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환관으로 지내야 됐어요. 환관이 뭔지 아시죠? 거세를 당했어요.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이 남자 청소년에게는 정말 힘든 그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아야 됐고 거기서 또 그 안에서 붙잡혀서 많은 일을 해야 됐습니다. 외부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요. 다니엘은요 한결같은 사랑을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됐어요. 어쩌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왜 도대체 여기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섬겼는데 왜 우리나라는 패망하고 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죠?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 차라리 내가 죽음을 만약 겪게 된다면 차라리 죽겠다. 그런 어떤 흔들림 없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그 IMF 때 진짜 아버지도 실직하시고 막 다 어려운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어서 조금 버틸 수가 있기도 했고,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그냥 듣기만 했고, 실제로 제가 군대에 나와서 2년 동안 딱 나왔더니 이제 IMF가 조금 해결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상황들이요. 그리고 제가 아팠을 때는 오히려 우리 가정이 더 똘똘 뭉쳤어요. 또 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요, 사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오면요, 사실 그 내부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은 더 결속하고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내가 부끄러운 잘못을 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잘못을 했을 때.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겠죠.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정말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에는 화가 나가지고 왜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하지? 에이,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 그냥 팔아버리자. 그냥 돈이나 챙겨야겠다. 처음에 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고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그렇게 했지만, 정신이 들었을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3년 동안 모신 나의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지? 너무 큰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때문에. 그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내가 이런 잘못을 하다니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벌을 받아야 돼. 나는 더 이상 다시 예수님께 갈 수 없어. 근데 그 나의 부끄러운 잘못을 했을 때 기꺼이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몰랐을까? 아셨을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한 말씀들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도 잘못 많이 했고요. 사실 다윗도 실수했고 잘못했잖아요. 부끄러운 잘못을 했을 때 사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건 뭘까?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내 약점을 모르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것, 구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실수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러나 XX한 사람 모른다고까지 저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다시 떠올렸습니다. 너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때 너가 믿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가서 너는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너는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는 다시 부끄러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떠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한결같은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다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영적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 여정을 여기서 그만둬 버리죠. 하지만 베드로는 뉘우치고 다시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마음이 깨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데서 멈추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낀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어쩌면 가룟 유다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하면서 정말 마음이 막 다 깨지고 무너진 거죠. 근데 정말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마음만 아파한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데 그 마음 아픈 것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쓰러질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예수님은 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이죠.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하나님과의 이 영적 여정을 가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황이 너무 좋아요. 막 예수님 믿었더니 막 아파트도 막 당첨되고 막 주식도 오르고 회사 뭐 진급도 잘 되고 애들도 막 말 잘 듣고 너무 행복하겠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인데 잘 안 될 때, 외부에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또는 내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내가 큰 죄를 졌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보일 수 있을지, 그때 아마 내 마음이 진짜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가 그냥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거기 써 있었죠. Walk humbly with God이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잘 지내가지고 영적으로 좋게 해서 하나님한테 멋진 제자로서 멋진 모습만 보이고 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험블리하게 워크 위드 갓만 하면 돼요. 내가 좋을 때든 내가 나쁠 때든 그냥 하나님만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요.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어떤 상황에 있으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도, 그리고 그 어떤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영적 여정을 가는 것에 있어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한결같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믿고요. 그냥 나는 거기서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업혀서, 우리 어린아이 때 그러죠. 조금만 갈아도 그냥 다리 아프면 애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안아줘, 업어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때때로 하나님께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다리 아프다면 하나님께 업어달라고 기꺼이. 하나님이 걸어 그냥 이렇게 하실까요? 일로 안기라고. 아니 인간 아버지인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애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드린다면 하나님 기꺼이 업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 세 번째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고,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이 워킹 위드 갓의 대표 항상 나오는 그 인물이 있죠. 에녹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아멘. 성경이 참 그 놀라운 인물들이 여럿이지만 그 에녹이 되게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지난주에 엘리야 우리 본 것처럼 되게 부러운 사람. 근데 엘리야는 사실 뭐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 뭐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막 대결도 하고 막 또 많은 막 일도 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성경의 인물도 뭐 다윗도 뭐 놀라운 일도 많이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에녹은 뭘 했죠, 사실? 이룬 게 뭐예요, 에녹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자녀를 낳고 오래 산 거. 에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게 저는 생략된 것 같아요. 그의 삶에도 업앤다운이 없었을까요? 자녀를 되게 많이 낳거든요. 업앤다운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도 생략하고요. 사실 그가 뭐 이룬 거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에녹은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여기서 깊은은 제가 여기 적어왔지만 한국말로 깊은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은 에녹 walked faithfully. 이게 깊은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faithfully with God. 그냥 이건 뭐냐면 그냥 daily, 그냥 한결 같은 뭐 그런 뜻이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에녹은 그냥 날마다, 제가 여기서 위에 써놓은 게 하루하루 살아낸 거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영적 여정의 끝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아마도 뭐 이렇게 에녹처럼 우리 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할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Walk faithfully, humbly with God.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요. 그냥 걷는 것이요. 여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생략된 이곳에 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 에녹을 방해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끝까지 영적 여정을 못 가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이게 원래 그 드라마도 뭔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막 많아야 이게 좀 이렇게 영화화되고 드라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드라마로 나오나요? 그래서 막 엘리야처럼 막 진짜 막 큰 승리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막 그 침체도 겪고 이래야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에녹은 아마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일들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처럼 일상을 아마 살았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특별히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에녹에게도 아마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 있었을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사탄의 공격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할 때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못 가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아니고 전 구절입니다.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아담부터 해서 모든 사람,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든 사람을, 이 영적 여정을 멈추도록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지만, 사실 성경에는 중도 하차하고 그 여정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있었고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7가지 전략이 있대요. 어떤 자료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다 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카테고리만 보여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를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의심하게 해요. 야, 선악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하게 만든대요. 사울처럼요. 하나님에게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좋다. 왕 너무 좋다. 야, 이 왕국이 다 내 한마디면은 다 사람들이 듣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야, 이씨 다윗 죽여버려. 그냥 그러면서 55년 동안 그 왕자를 유지하는 거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그 삶을 살았죠. 시작은 안 그랬잖아요.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변했을까? 교만의 씨를 사탄이 뿌렸을 때 사울이 덥석 잡은 거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냥 내가 이거 누리면서 내 맘대로 하자. 사울은 교만의 죄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유혹이요. 뭐 유혹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뭐 음란한 유혹부터 해서 사실 뭐 욕심 부리게 만드는 유혹부터 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뜨려서 스스로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고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물론 유혹에 넘어졌다, 우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기가 너무 쉽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면, 유혹에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끝내는 여정을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불안은 어떤가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세상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크리스찬 삶,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성경 그렇게 열심히 보다가 너 되게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삶을 살 거야.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함이 많습니까? 근데 그 불안함을, 우리가 사탄이 주는 그 불안함을 우리는 이겨내야지만이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있겠죠. 너무 불안하다 보면 불안해서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고립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탄은. 야,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왜냐하면 우리 그 같이 함께 있다가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상처받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많은 그런 실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냐? 야, 사람 다 필요 없어. 야, 교회 가봤자 너 상처받잖아. 그냥 혼자 지내. 고립되게 만든다는 거죠. 사자는 잠들지 않는다, 뭐 그 책에도 나와 있고, 뭐 많은 뭐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무리해서 고립되면 사탄이, 사자가 제일 타겟하는 게 뭘까? 고립시켜 놓고서는 잡아먹는 거잖아요. 교제에서 벗어나면요, 그때는 되게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다윗 아닐까요? 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혼자 거기서 옥상 거닐고 있다가 고립됐다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에, 고립이 유혹으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고립되면요, 불안이 또 증폭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절망의 단계, 아까 얘기한 가룟 유다가 이 절망의 단계, 이 감정을 느꼈잖아요. 이 절망의 감정을 주면요, 야, 너 망할 거야. 어차피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거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 망할 거야. 이 절망감이요. 그리고 너도 별로 안 바뀔 거야. 너도 결국은 잘못될 거야.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야. 너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바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 절망감이요. 그리고요, 마지막은, 7가지의 마지막은 위선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이요. 자기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속으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만 듣고 그냥 가려는 그런 마음이, 실제 속은 안 하지만, 여기 와서 우리도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진짜 내 속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선인지 아닌지는요,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냐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교제하러, 기도하러 얼마나 나가냐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나님과 시간 보내러 가는 사람은요, 위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살지 않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만 나와서 여기서만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겠죠. 사탄의 7가지 전략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본 구절이요, 사탄의 이 울부짖는 사자 같은 사탄의 그런 정신을 차리고 대항하라고 했는데요, 그 대항하라고 한 구절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긴 한데요, 특징은 뭐냐면요, 얼마 동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이 광야에서 공격했잖아요. 3번이나 크게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적절하게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러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십자가 지실 때쯤 다시 등장하죠. 우리 십자가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이게 사실 사탄이 늘 항상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얘가 치고 빠지기 대명사, 아주 나쁜 녀석이죠. 아주 늙은 용이라고, 늙은 뱀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얼마 동안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요, 우리가 막아내면요,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은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잠시 동안이에요.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 동안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전략적으로 깨어서 대응을 잘 한다면 이 고난을 잠시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좋은 제자가 되고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험블리하게 사탄에게 아니용할 건 아니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스풀리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걷는 그 삶을 하루하루를 지속해서 산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굳세고 강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영적 여정의 본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눠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저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때때로는 저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큐티하면 막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기도하면 또 뭔가 깨달음이 얻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진짜 옆에서 같이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저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이 없고 무기력해서 엎혀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엎혀가든 손붙잡고 가든 끝까지 험블리하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사실은 못 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온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 여정을 끝까지 그렇게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맞이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